수요 기도의 시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누가복음서 말씀을 순차적으로 함께 강의로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서 20장 45절에서 4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서기관들을 삼가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모든 사회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직업병이라는 것을 흔히 알곤 합니다. 이 직업병이 임상적 그리고 실제적으로 심리적 문제를 일으킬 경우에 실제 이 직업병은 병리학적 용어로도 사용되기까지도 하는데요. 소위 예를 들면 청소 일을 하시는 분들이 관절이 상하시거나 야간 일을 하시는 분들이 눈에 성광 증세가 나타나시거나 혹은 심리상담을 업으로 하시는 분들이 불면증에 시달리거나 하는 등의 일들이 바로 이 직업병의 병리학적 범주입니다. 아마도 여기 계신 분들은 사무직이시든 아니면 다른 어떤 일을 하시든 간에 어떤 심리적이고 혹은 육신적으로 앓는 직업병이 계실 것입니다. 요즘에는 이제 주부들도 직업병이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없으시냐고 감사하네요. 건강하셔서. 그런데 아무튼 이 속된 말로 그런데 이 직업병을 서로의 이상 행동을 지칭하면서 단순히 속어로 이 직업병이라는 말이 또 사용될 때도 있습니다. 어떤 이는 직업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 직업의 어투가 그대로 묻어나서 사람들을 그 어투로 그대로 만나고 상대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다 보니까 자신 안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성향이 생겨서 그 성향대로 삶을 산다든지 하면 흔히 이제 친한 가까운 지인들이 야, 너 그거 직업병이야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직업병적 성향이 나타나는 이유는 소위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한 관심을 갖고 그것에 전문성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다만 이것이 좀 과하게 표출될 경우에 우리는 이것을 소위 서로에게 직업병이라고 지적하게 되는 것이죠. 목회자의 직업병은 무엇일까요? 목회자, 목사님들의 직업병, 목사님들이 가질 만한 직업병은 기도병, 말씀병, 찬양병, 감사병 이런 걸 거야 할 것입니다. 아멘이 없는 거 보니까 심각합니다. 제가 모범이 안 되나 봐요. 뭔 일만 있으면 막 기도하러 가시고, 그래서 우리 목사님 기도병이야. 어떤 일 딱 터지니까 말씀으로 막 몸부림치고, 우리 목사님은 참 말씀에 푹 빠져 계셔.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 늘 찬양하고 감사한다라고 한다면 참 목사님다운 직업병을 가지셨구나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게 목사님들의 직업병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런 직업병을 가진 목회자를 저는 만나지 못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마찬가지죠. 저도 목회자이자 동시에 제3자의 관점에서 목회자가 갖는 직업병 중 하나를 좀 꼽자면요, 크게 세 가지로 좀 압축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판단병이고요, 둘째는 착각병입니다, 셋째는 의심병. 제가 만난 이제 목사님들이 사실 제가 20살 때부터 저희 원로 목사님이 이렇게 거동이 불편하셨기 때문에 노예고 시찰이고 제가 다 모시고 다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목사님들하고 이런저런 교제를 할 때가 많았는데, 이 교제를 할 때면 목사님들이 항상 이 세 가지 범주에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저희 목사님들을 거의 한 15년 이상 쭉 봐왔죠. 목회자들은 희한하게도 늘 판단을 잘합니다. 그것이 성도이든 사회이든 상황이든 늘 판단하는 데 익숙하세요. 그리고 고집이 얼마나 센지 절대 자신의 판단을 꺾지 않으십니다. 내가 보고 판단했다 하면은 그게 맞는 거예요. 오죽하면 우스갯소리로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천주교는 교황이 한 명인데 개신교는 한 5만 명 정도 된다. 여기서 말하는 5만 명은 이제 자립교회가 한 5만 개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교회의 모든 목사님들 다 교황이다, 자기 말이 진리다, 그렇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목사님들은 자기 판단을 잘 꺾지 않는 판단병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목회자의 직업병 중 하나는 착각병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착각을 잘하는지 모릅니다. 제가 봤을 때 저를 포함해서 목회자들 중에 대다수가 나르시즘에 잘 빠져요. 그래서 정말 이제 자기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 신실하고 멋진 사역자인 것처럼 생각을 많이 하는 것이죠. 저는 사실 제 설교를 녹음해서 늘 듣는 편입니다. 집에 가면 항상 이제 말씀 사역이 마치고 나면 저희 집에서 2번 이상 항상 듣는 편인데, 오죽하면 저희 아내가 와서 저한테 그래요.
여보 또 들어? 또 들어? 막 그래. 네, 그러면 제가 지지 않고 여보 천국 가면 맨날 들어야 돼. 그래서 계속 듣습니다. 계속 듣는 이유는 저 자신의 약점과 미흡한 점을 찾기 위함인데요. 사실 제가 만난 목회자들 중에 대다수는 자신이 이런 어떤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기 자신이 이미 말씀의 은사로 충만하다고 스스로 자부하고 전혀 노력하지 않는 분들이 많죠. 제가 이제 그 설교학 커뮤니케이션을 배울 때 설교학 교수님이셨던 김세환 교수님, 그러니까 이제 서울장신대학교 이제 그 대학원장이셨던 이 교수님이 저 지도 교수님이셨는데, 그분이 쓰는 책 중에 이제 설교의 실제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목회자가 성도들한테 두 가지 소리를 들으면 사표를 바로 내야 된대요. 첫 번째가 뭐냐면, 목사님 기도 좀 하세요. 이 소리 들으면 사표 내야 되고, 두 번째는 목사님 책 좀 읽으세요. 이러면 사표 내야 된다. 동감 안 하시는 거네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요. 사실 그래서 이제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지적으로나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되는데, 목사님들이 그런 분들 많이 찾아보기가 어렵죠. 이미 자신은 성령으로 충만하고 은사로 충만하고 말씀 사역도 완벽하게 한다, 이렇게 흔히 자신을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도들이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목사님한테 인사를 하면 진짜 은혜 받은 줄 착각해요. 사실 은혜 받은 거 아니거든요. 인사인데 사실 이 말은 목사님 설교가 익숙했어요, 이런 말하고 거의 비슷하게 들으시면 제일 건전합니다. 아무튼 목회자들이 이 착각병이 좀 심해요. 마지막으로는 의심병인데요. 저희 교회가 이제 오늘에 이르도록 이렇게 교회가 좀 어떤 분들은 잘 갖췄다라고 평가를 하시겠지만 어떤 분들은 좀 연약하다 해서 평가를 하시겠죠. 근데 6번 공사를 한 거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이 애를 많이 쓰셔서 한 번은 화장실 공사하고, 한 번은 1층 공사하고, 한 번은 강당 공사하고, 한 번은 뒤에 확장 공사하고, 이렇게 해서 6번 공사해서 저희 교회가 여기 왔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하면서 공사 인부분들하고 이런저런 대화를 나눌 경우가 많았는데, 대화를 나누다 보면 항상 나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공사 중에서 제일 어려운 공사는 교회 공사예요. 왜냐면 목사님들이 사람을 잘 못 믿는다. 그래서 이 사람한테 이렇게 저렇게 막 치이는 것도 힘든데 이 교회 공사는 상당히 어렵다, 이런 얘기를 자주 듣습니다. 사실 목사님들이 이제 의심병이 좀 많습니다. 이것은 이제 성도들한테 치이다 보니까 생긴 성향이라기보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않는 불신앙에서부터 비롯된 것일 가능성이 높죠.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면 의심하거나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하셔서 선으로 이루어 가실 줄 믿기 때문입니다. 사실 누군가에게 나타나는 어떤 직업적 성향은 목회자의 성향 역시도 다 포함돼서요. 실상 남에게 큰 피해를 주지 않는 범주의 것이라면 자연스럽게 이해되고 용인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사회적으로 미치는 파장이 있다면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죠. 예를 들어서 어제 이제 뉴스를 보니까 모 방송국의 PD가 구속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간 방송국의 관례대로 접대를 받고 연출을 했습니다. 문제는 시청자들을 상대로 연출을 했는데 그 연출이 사기였다는 데 문제가 좀 있었어요. 근데 이 일은 저도 이제 가까운 친한 친구가 PD라서 아는데요. 원래 이제 관례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디션 프로를 할 때도 눈물을 쏙 빼놓을 만한 애를 한 명 뽑고, 그리고 어떤 애는 이제 워낙 실력이 있는 애를 한 명 뽑고, 또 어떤 애는 엄청 웃기는 애를 한 명 뽑고, 이렇게 캐릭터를 정해서 뽑고 이제 연출을 해서 오디션 프로가 진행이 됐는데, 원래 했던 관례대로 이 PD는 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늘 해왔던 대로 대접을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이제 밝혀져서 결국 어제 이제 구속이 되었고, 아마도 이제 실력이 떨어질 것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추측하는 걸 들었습니다. 실력이 떨어지고 나면 그 PD가 굉장히 젊은데 아마 재기가 불가능하겠죠. 자신의 어떠한 직업적 성향이 사회적 정의를 해칠 때 이것은 처벌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더 나가서 생각해 볼 문제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냐면, 우리의 어떤 성향, 그리고 우리의 어떤 직업적 성향, 혹은 직업적 자리, 그것으로 인해서 만약에 신앙의 자리나 신앙의 본질이 해쳐질 때는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 예를 들어서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혹은 내가 가진 직업으로 인해서, 혹은 내 삶의 자리로 인해서 어떤 신앙의 가치와 규준이 혼란스럽게 된다면
이것은 어떤 결과로 귀결될까요? 성경은 매우 명확하게도 이러한 일을 자행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결단코 용서하지 않는다. 이렇게 주님은 분명하게 선포하십니다. 구약의 수많은 제사장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제사장의 아들들이었던 홈니와 비냐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아들인데요. 이 사람들이 했던 일은 뭐냐면 사람들이 좋은 제물을 바치면 중간에 제물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취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회막에서 여인들과 관계를 맺고 이런 어떤 아주 부정한 일을 저질렀죠. 결국 엘리의 가문의 대가 끊어지고 모두 다 몰살당하는 일을 우리가 봅니다. 이것은 구약의 역사를 지나서 신약의 역사에 이르도록 이런 현장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전해지죠. 하나님은 자신의 어떤 삶의 자리와 직업과 혹은 어떤 그 개인으로 인해서 신앙의 가치와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이 혼란스럽게 되는 것을 용납하시지 않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매우 엄중한 태도로 그들을 늘 견지하셨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개인은 얼마든지 계도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문제에 얼마든지 계도해 가면서 갈 수 있습니다. 사회적 문제에 얼마든지 처벌해 가면서 공정하게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문제는 우리의 구원과 영생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때가 많고 그 문제가 이미 터진 다음에는 수습할 수 없을 때가 많기 때문에 주님은 매우 엄중하고 매우 분명한 태도로 이러한 문제에 관여하시곤 했던 것입니다. 주님은 특별히 3년 동안의 공생애를 감당하시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화를 선포하셨습니다. 이들을 멸망의 자식들로 늘 평가하셨습니다. 물론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매우 억울한 일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그들의 직업상 그들이 가져야 했던 직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직업상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의 신앙의 문제를 늘 지적하고 판단하며 정죄하는 것이 그들의 일이었습니다. 그냥 한 겁니다. 내가 해야 되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들이 한 모든 행위들이 많은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길목을 막아버렸고 결국 이는 신앙의 부재를 가지고 오며 눈앞에 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보고도 발견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일로 이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대표적으로 이들에게 향하여서 매우 분명하게 선포하시는 저주는 화 있을진저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이제 화라는 이 말은요, 음부로 떨어지는 멸망을 의미하는데요, 매우 절망적인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오직 유일한 구원자께서 너희는 소망이 없다, 너희한테는 구원이 없다 이렇게 선포하신 것과 같습니다. 주님은 매우 이렇게 엄중하게 그들에게 저주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요, 가장 심각한 욕이 뭘까요? 네, 말씀이 나오려다가 마셨죠? 욕을 안 해보셔서 모르시나요? 보통 흔히 하는 욕이 이제 이 멍멍이 자식아 이런 얘기겠죠. 그런데 이제 서구 사회에서는 이 멍멍이 자식이라는 말이 이제 영어로 son of bitch인데 이 말보다 사실 가장 심각한 욕이 you go to hell입니다. 지옥으로 떨어져라 이런 얘기예요. 사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화 있을진저라는 이 말이 바로 너 지옥으로 떨어져라 이런 말입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그런 말을 해도 효력이 없을 수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께서 그 얘기를 하셨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것입니다. 왜 주님이 이토록 엄중하게 말씀하시느냐? 간단합니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구원 그리고 영생에 영향을 주는 것은 주님이 가만히 두고 보실 수 없는 영역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체 무엇에 예민하고 민감하게 반응해야 할까요? 성도는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형편에 민감한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물며 내 감정과 내 판단도 그다지 중요한 것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혹시 지금 우리의 신앙에 무언가 다른 것이 들어와서 우리를 어지럽히고 있지 않은가,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있지 않은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의 신앙을 깨트리고 있지 않은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그릇인 나의 신앙의 그릇이 균열이 가고 있지 않은가, 이것에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에 있어 악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면, 그리고 우리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물들게 하는 것이라면 단호하게 그것을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죄는 누룩과 같다고. 누룩은 한 스푼만 넣으면 부풀입니다. 그리고 커져요. 중요한 것은 그 커진 누룩은 어디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누룩이 여기구나 탁 떼내면 되는데 이미 곳곳에 퍼져서 부풀게 되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죄가 조금이라도 들어오면 그것이 여기저기에 영향을 미치고, 그 영향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많은 곳에 정말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에 물들어가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요소를 발견할 때마다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아멘입니까? 주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하고 엎드려서 주여 나를 다만 불쌍히만 여겨달라고,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우리는 단호하게 끊어내는 그런 역사를 우리는 늘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성도가 끊어내야 할 서기관의 세 가지 모습을 깨닫게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프로세코라고 하는 헬라어 명령법으로 시작이 됩니다. 프로세코. 이 명령법은요, 조심해라 이런 선언이에요. 조심해라. 이 말로 시작하는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 당시에 우리 주님이 결코 두고 볼 수 없었던 서기관의 모습을 주의 제자들에게 경계시키시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45절에서 47절인데 우리 다시 한번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오늘 본문 말씀 45절을 보니까요, 이런 표현이 나와요. 모든 백성들이 들었을 때에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주님의 앞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주님은 자신이 사랑하고 자신이 사용할 하나님의 사람들은 택정하셔서 그들에게 너 이건 꼭 들어야 돼, 이거 꼭 주의해야 돼 하면서 그들을 콕 집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러한 내용은 우리가 복음서 곳곳을 통해서도 분명하게 확인을 할 수가 있죠. 마태복음서 5장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수많은 군중들이 있었는데 주님이 그 군중들을 뚫고 올라가서 산에 앉으세요. 그때 주님은 그 무리들한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한테 말씀하셨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는 바른 방편은 우리 주님을 따라가고 우리 주님을 앙모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진정 하나님의 사람으로 택정하시고 거룩하고 신실하며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길을 걸어가야 하는 주의 제자들, 주의 사람들을 따로 택정하셔서 정말 너희는 이러한 신앙생활을 견지해야 된다, 이러한 신앙생활을 살아내야 된다, 이렇게 교훈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님이 이러한 방향에서 주의 제자들에게 경계시켰던 서기관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 우리 46절에서 47절을 보면 크게 세 가지로 이것을 우리가 정리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사람들에게 문안받는 것과 사람들 앞에서 상석에 앉는 것, 이것을 좋아하는 모습을 주님이 삼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47절 말씀 보니까 가부의 가산을 삼키는 행위, 이걸 삼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지막 세 번째 보니까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것, 이것을 삼가라. 이 세 가지 모습을 가지고 너희가 그냥 머물다가는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서기관들이 보인 첫 번째 모습은요, 사람들에게 대접받고 인정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긴 옷, 그러니까 예복을 입고 다니기를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예복 입고 돌아다니면 교양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사실은 저희 교회가 그렇게 알려지지 않았을 때, 저도 알려지지 않았을 때는 여기 주변에 그냥 막 입고 돌아다녔거든요. 근데 가끔 뭐 이제 여름철에는 뭐 반바지 입고 반팔 입고 막 뛰어다니고 이래서 또 아는 분이니까 그냥 지나가긴, 그래서 인사하면은 뭐 목사님이세요 이래요. 그래가지고 제가 요즘은 좀 옷을 그래도 좀 차려입고 다니려고 하는데 상당히 좀 이게 어려운데 긴 옷을 입고 예복 입고 다니길 좋아했다. 이것은 사람들한테 굉장히 이
고고한 교양이 있는 사람인 것으로 인정받기를 좋아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사람들한테 인사받기를 좋아했대요. 높은 척하기를 좋아했다는 것이죠. 상석에 앉아서 잘난 척하기를 즐기는 사람들. 이 서기관들은 늘 율법을 가르치는 일을 많이 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회당의 상석에 앉아서 사람들이 오면 하나씩 지적하고 또 물어보는 거 막 답변해주고 지도하고 이런 걸 좋아했던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람을 의식하는 신앙인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도의 모든 신앙의 행위는 하나님께 대한 것이 되어야 해요. 아멘입니다. 신앙의 행위는 사람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거예요. 특별히 교회 안에서는 목회자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신앙인의 모습이 있는데 이것 또한 매우 경계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목회자한테 인정받으려고 하는 문화가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요, 그 교회가 굉장히 세속화가 빨리 됩니다. 목회자를 버리는 아주 첫 번째 지름길이에요. 목사님한테 내가 인정받으려고 잘해야지. 이런 문화가 팽배하면 그 목사님을 내가 타락시키겠다. 나 거기에 선봉장에 서겠다. 이런 마음으로 그 일 하시면 돼요. 목회자가 사람이기 때문에요, 자기한테 자꾸 잘하려는 사람들 보면은 사실 그 사람한테 마음이 가게 돼 있어요. 또 그 모습 보면은 서로 이제 질투하고 시기하니까 정쟁이 시작이 되죠. 교회가 막 이제 경쟁적으로 막 가는 거. 목회자들도 그런 일들을 즐기고 성도들이 서로 경쟁하듯 신앙생활합니다. 그러면 그 교회는 답이 없게 되는 겁니다. 평안도 없어지고 능력도 없어집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철저하게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만 위한 것. 예배도, 기도도, 헌신도, 하물며 어떤 봉헌도 다 하나님만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서기관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요, 과부의라고 하는 속격이에요. 서기관들이 욕심을 부리는 것은 과부의 가산이었습니다. 부자의 재물이 아니었다는 거죠. 이게 어떤 의미인가? 과부는 남편을 잃었으므로 심령이 가난한 상태입니다. 그 상태를 이용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도모하는 거예요. 가장 비열하고 저급한 행위죠. 이는 탐욕에 사로잡힌 신앙인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교회는 필연적으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렇죠?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이 뭐하러 교회에 오겠습니까? 난 다 편안해, 난 다 풍족해, 하나님 필요 없어도 살 수 있어. 이런 사람들은 사실 교회에 잘 안 와요. 물론 교양 있는 척 하려고 교양 생활의 일부로 종교 생활로서 교회로 온다 그럼 할 말은 없는데, 사실 다 풍족하고 여유가 있고 마음도 편한데 교회에 온다 이런 분들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 뭐 하나라도 주님이 간절하신 분들이 예배당에 와서 주님을 간절히 찾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러죠. 그런데 중요한 점은 주의 교회가 이런 가난한 심령을 이용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당신 이런 일 있죠? 힘들죠? 그런데 하나님한테 헌신해보세요. 봉헌해보세요. 목사님한테 잘해보세요. 복 받습니다. 한 10만 내보세요. 주님이 100배로 불려줍니다. 네. 오늘따라 유머도 안 되고 마음을 많이 먹는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그러면 이제 그 교회는 더 이상 교회임을 포기하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성도가 신앙인으로서 살아가고 또한 성도의 모임인 교회가 이런 방식으로 가면 안 된다는 것은 오늘 우리의 삶의 방식은 세상과 같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게 이익이 된다고 해서 불의와 타협하고 내 어떤 사익을 몰래 추구하기 위해서 쉬운 방법으로 뭔가 세상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간다. 그러면 사실 성도됨의 자격이 없는 것이죠. 조금 덜 먹고 조금 덜 쓰고 조금 더 힘들더라도 우리는 성결한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인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서기관들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은 이들은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굉장히 좀 중요한 표현이 뭐냐면 이들이 외식으로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프로슈케인데 이 모습은 자신의 목적과 의지에 의해서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신앙인의 모습을 보입니다. 이는 사실 가장 심각한 겁니다. 우리에게는 인간성과 죄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조금 부족한 모습을 보이고 연약한 모습을 보이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의식할 때도 있어요. 네, 여기 있는 김 목사도 사람 의식할 때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한테 인정받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지난 일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수주 전에 저희 여리고교회 시작하기 전에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최경래 권사님의 아이디어로 그 화장실 앞에 이렇게 가리는 그 필름지를 붙이는 일이 있었거든요. 그 필름지를 사실 제가 붙인 거거든요. 근데 이제 붙이고 났더니 너무 잘 붙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 광고를 하고 싶은데 광고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 광고를 할까? 여기다 붙여놓고 김 목사가 붙였어요. 저희 어머니도 모르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머니한테 나중에 잘 붙이지 않았냐고 했더니 잘 붙였대요. 그래서 사실 제가 붙인 것 같고 그랬더니 어머니 깜짝 놀라서 아 그랬냐고 그러시더라고요. 한참 지난 뒤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사실 목사도 사람 의식하고 사람 인정합니다.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때때로 욕심낼 수 있습니다. 목회자도 돈 싫어하는 목회자 있다. 거짓말이에요. 그런 분들 한 분도 없어요. 이제 사석에서 다 만나서 물어봤는데 돈 엄청 좋아하세요. 저도 마찬가지고 지갑에 뭐 돈이 많으면 마음이 든든해요. 지갑에 돈이 없으면 마음이 어려워요. 이렇게 사는 것은 이제 우리의 인간성과 죄성 때문에 마땅하게 당연하게 한 번씩 나타나요. 근데 중요한 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는 하면 안 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만우리 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성도에게 있어서 늘 경외의 대상이어야 합니다. 주님 앞에서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전에 제가 한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분이 타고난 달변이었는데 이 이야기 저 이야기 하면서 성도들을 설교 중에 웃기고 울리고 하는 분이셨습니다. 근데 가만 들어보니까 그분의 설교 중에 꾸며낸 얘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거짓말. 그래서 보다 못한 한 안수 집사님이 교회에서 예배를 마치고 목사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지적했어요. 아니 목사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설교를 꾸며내면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아니 집사님 뭘 그렇게까지 얘기하십니까? 다 은혜 받고 좋으면 됐지요. 그랬다는 거예요. 결국 이 목사님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후에요 큰 실수를 해가지고 결국 목회지에서 이제 사임하게 됐습니다. 쫓겨나신 거죠.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하냐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교 중에 강단에서도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목회자가 과연 어디서 하나님을 의식할까요? 그렇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신앙인은 신앙인이 아닙니다. 종교인일 뿐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서기관들의 세 가지 모습을 지적하시면서 매우 단호하게 삼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삼가라는 이 말은 단순히 주의해라 정도의 표현이 아니에요. 매우 조심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인 NASB를 좀 보면 이것을 beware로 번역을 했는데 이 beware이 이제 한국말로 잘 번역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영어 영영사전이 있어요. 영영사전을 찾아보면 이 beware는 두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먼저는 이것이 어떤 것이든 그것은 매우 주의가 필요한 이런 뜻이고요. 두 번째 뜻은 이것은 매우 위험하다라고 하는 사인을 담고 있는 것. 이런 어떤 의미를 살 때 이 beware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즉 주님은 서기관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는 매우 주의를 기울여서 그 모습을 보아야 하고 더 나아가 그런 행동들, 그런 모습들이 매우 위험하다는 사인을 담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시고 우리의 결단을 요구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사실 서기관들이 보여주는 모습은 매력적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처럼 짜릿한 것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 목회자도 사람들한테 인정받을 때 기뻐요. 그리고 그 짜릿함이 있습니다. 일전에 한 그 큰 교회, 우리나라에서 뭐 이름만 들으면 아는 큰 교회 이제 목회자들을 만났던 경험이 있는데요. 그분들이 그러더라고 저한테 어떤 날은 거기는 어떻게 설교가 되냐면 이렇게 강단이 이렇게 일자예요. 뭐라 되죠? 이렇게 그냥 딱 단이 이렇게 많지도 않고 딱 평지인데 아무것도 없고 목회자가 이제 딱 그 와이어리스 마이크, 무선 마이크를 딱 끼고요. 돌아다니면서 설교를 하면 핀 조명이 이렇게 따라다니는 그런 데입니다. 아주 큰 교회인데요. 그 교회에서 이제 설교를 하는 이제 목회자들을 가끔 만났던 기억이 있는데 그분들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어떤 날은 설교를 하고 나면 강단에서 내려오기 싫을 때가 있다. 네. 이게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네, 해보셔야 할 텐데. 그러니까 너무 찬사를 받아가지고 그 영광에 취해서 내려오기가 싫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수천 명이 앉아가지고 막 아멘 하고 막 은혜 받고 막 열광하고 그 모습에 취해서 내려오기가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이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것, 이것의 이 짜릿한 매력에 빠지지 않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뭐 작지만 있는 감정, 없는 감정 다 꺼내면서 자랑 아닌 자랑을 많이 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사실 인정받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여기에 맛이 들리면 사실 답이 없어요. 목사님들도 설교 중에 자기 자랑만 하다가 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추구할 수 있는 쉬운 방법으로 이익을 도모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실현돼 보십시오.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것처럼 어떤 그런 일들이 내게 일어난다. 그것처럼 내게 기쁨을 주는 일도 없습니다. 신앙에 타협하고 뒤에서 살짝 눈 감고 불의를 저질렀더니 실제적으로 어떤 물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도움을 받고 혜택을 누린다면 이것과 같이 좋은 것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 보세요. 얼마나 편한 것이 많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점은 우리 예수님이 매우 분명하게 이들의 모든 삶을 다 보고 계셨다는 말. 우리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성도들에게 말하기를 주의 제자들, 많은 사람들이 모였지만 주님의 제자들에게 특정하게 그들을 택하셔서 말씀하시기를 이러한 모습을 단호히 끊으라. 주의하여서 이런 모습이 나타날 때마다 네 삶을 침범하려고 할 때마다 매우 조심하게 여기고 네 신앙이 깨어지지 않게 물들지 않게 조심하라. 삼가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정말 신실하고 거룩하며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루어져가는 신앙과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우리의 삶에 정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조금 내가 덜 먹고 조금 더 불편하고 내가 조금 많은 걸 더 내려놓는다 할지라도 거룩한 성도의 삶을 택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그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의 삶을 감찰하고 계시는 주님의 시선을 늘 의식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 좀 황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동안 좀 사용했던 공기청정기가 있었는데요. 이 공기청정기가 다 계약 기간이 좀 만료가 되면서 마지막 달에 그 공기청정기 이제 송풍구 AS를 맡겼습니다. 지금 보시는 공기청정기는 이제 새로운 공기청정기예요. 근데 아무튼 그래서 송풍구 AS를 맡겨가지고 그게 이제 저희 소유권으로 됐기 때문에 하나는 이제 유아부실에 두고 하나는 이제 제 서재에 좀 뒀는데요. 그 송풍구 AS를 담당한 기사가 와서 갑자기 이제 그거 청소를 하려다가 저한테 대뜸 물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이거 계약이 만료됐는데 앞으로는 더 재계약할 의사가 없으시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또 이런 부분은 또 제가 결정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우리 재정부가 알아서 하는 일이고 이것만 해주시고 가세요. 이렇게 부탁을 정중하게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한다고 하고 그 기계들을 다 가지고 나가서 이제 했는데 너무 빨리 돌아오신 거예요. 너무 빨리. 그래서 이상하다. 그래서 황당해서 제가 청소하셨냐? 그랬더니 청소했대요. 그래서 했다고 하러 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약간 그 출장비 문제로 약간 실랑이가 있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이분 보내고 나서 제가 혹시나 하고 CCTV를 좀 봤거든요. 제가 원래 의심병이 없는데 그냥 직업병이에요. 이상하면 뭘 봐야 돼요. 꼭 이렇게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CCTV를 봤더니 하필이면 이분이 저희 교회 이제 여기저기 CCTV가 달려있는데 CCTV 앞에서 청소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그 CCTV 앞에서 이제 공기청정기를 딱 분리해 놓고 그 필터만 딱 빼놓고 핸드폰 하시다가 다시 조립하셔서 갖고 올라오시더라고요. 네. 제가 그래서 화가 많이 났는데 컴플레인을 좀 걸고 그리고 이제 끊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가 이제 청년 지체가 저랑 잠깐 상담할 일이 있었는데 제가 그랬죠. 이걸 보니까 또 깨달아지는 게 있다. 이게 세상이구나. 네. 그러니까 이런 세상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은 얼마나 힘들게 신앙생활 하겠냐고. 그랬더니 우리 청년이 굉장히 감동받은 표정이었는데 저는 속으로는 굉장히 화가 많이 났었어요. 계속. 사실 이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은 서기관과 같이 신앙생활 하고 싶습니다. 그쵸? 그냥 편안하게, 화려하게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면서 그리고 이렇게 저렇게
정말 모르게 뒤에서 이익 취해가면서 신앙으로 타협해가면서 하나님 안 보이는 것처럼 한 주간 살고 주일날에만 예배당 오면서 그렇게 그냥 살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 알고 있다고. 내가 다 보고 있다고. 예수님이 서기관들 늘 뒤를 따라다니면서 쟤네들 어떻게 하나 보셔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셨겠습니까? 그게 아니시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과 동일한 본체이셨기 때문에 그 모습 다 알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아무리 우리 안에 미혹이 일어나고 우리 안에 아무리 어려움이 있고 때때로 많은 고단한 순간으로 우리가 이렇게 몰아세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너는 거룩하고 진실하며 신실한 신앙의 길을 가라.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을 결단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기대하고 어렵더라도 정직하고 신실하게 우리의 삶을 도모하며 늘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과 주의 몸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귀한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찬양으로 다 같이 결단하시겠는데 찬송가 516장입니다. 찬송가 516장. 찬송가 516장, 옛날 찬송가는 265장입니다. 찬송가 516장, 옛날 찬송가는 265장 올려드리신 뒤에 말씀 붙들고 결단하시면서 또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찬양하시고 말씀 붙들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16장입니다. 찬송가 516장. 이제 살겠네.
말씀 붙들고 기도 올려드립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기도 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자리에 주님 앞에 나와 주의 귀한 말씀에 상복해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귀한 자리에 모여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깨닫고 성경과 같은 삶으로 성경과 같은 아버지 모습으로 신앙으로 우리의 삶이 나아가지 않기를 하나님 앞에 결단합니다. 하나님, 어떠한 삶의 순간들 속에서 어떠한 이유로 안에 사람에게 인정받지 않으려고 할 수 있도록 오직 하나님께만 인정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그러한 마음과 중심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영위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도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 주님을 기대합니다.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과 나의 중심이 아버지 온전히 하나님만 의식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우리께로 집중될 수 있도록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아버지 잘못된 모습으로 잘못된 삶으로 잘못된 신앙으로 아버지 우리가 삶이 살아가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기도합니다. 간구하며 소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아버지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주의 은혜로 덮어져서 전국과 탐욕에 물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의 가산에 삼키는 듯한 아버지 그와 같은 모습으로 아버지 우리의 신앙생활에 영위하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내게 유익하고 이익이 된다 하여 아버지에게 물질적인 혜택이 있다 하여 세상과 손잡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신앙에 물러섬이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길을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신실하고 진실하며 정직하게 아버지 우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내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영광으로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기 원합니다. 내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경외하는 신앙 가운데 모든 것이 바로 속에 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어떠한 상황 속에서 어떠한 순간 속에서 어떠한 삶의 형편 속에서도 결코 타협하거나 아버지 결코 아버지 물러서지 않냐고 주님 붙들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같은 눈동자로 지금도 우리의 삶의 모든 것 감찰하고 계신 주님의 시선을 의식하게 하시고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으시고 공부하시며 우리 주님께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의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수원천성교회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신실한 교회로 주님의 복음과 주의 나라를 위해서만 쓰임받는 교회로 세속화되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 물들어가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는데요. 특별히 기도할 제목은 우리 성도 지체들 중에서 육신의 질복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이종학 집사님에 의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폐동맥 질환으로 치료받는 중에 있습니다. 아름답게 잘 치유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함서연 성도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방사선 치료 20년에 이제 앞두고 있는데 은혜 중에 잘 마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이영순 우리 귀한 박영애 권사님 어머님 98세 노안으로 낙상하셔서 지금 요양병원에 누워 계십니다. 은혜 중에 하나님 앞에 순적히 인도받을 수 있도록 고통받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나경근 집사님 12월 중에 갑상선 암 수술 앞두고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 잘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치유해 달라고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 올려드립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자리에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기도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교회를 지난 38년 동안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모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곳에 왔사오니 아버지 주여 오늘의 기도로 드려주신 은혜와 복과 역사가 동일하게
이끌으시고 온 성도들이 주의 지체가 되어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는 교회, 하나님 주님 안에서 물질에 지지하고 사람에 끌려가지 않고 세상에 끌려가지 않는 교회, 거룩한 교회로 주님이 이 교회를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아름답게 세워 주시옵소서. 하늘의 능력으로 돌보시고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 원하옵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이곳에 아버지 이름으로 주님 함께 하시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지켜주시옵시되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기 십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치유하시고 하나님 충격히 아버지 가운데 놀라운 역사의 일하고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네 이만 목사님 배로 맥주라고 인해서 아버지 치유받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주님 단sor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하나 회복되고 치유받을 수 있고 아버지 주여 여호와의 주여를 감사도록 해주시며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 동안 기도하며 간구하며 소원합니다. 감사의 성도들이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아버지 강건치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하나 간섭하여 주시고 하나하나 어루만져 주셔서 주님 아름답게 치유받고 회복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암듣게 이뤄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모든 유시의 질고가 끊어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수임하고 새 능력을 얻는 거룩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만 기도하며 간구하며 소원합니다. 아버지 그의 원하옵기를 아버지 시간이 없은 사람을 크게 하고 이곳을 기억하시고 98세의 요한으로 낙상하여 이제 요양병원에서 아버지 주님께로 가는 자들을 준비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아버지 은혜를 더해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충만하며 은혜로 충만하며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 모든 아버지 신상의 자리에서 시인의 자리에서 요양의 자리에서 믿음 변치 않고 도저히 주님의 신앙하다가 주님께로 인도받는 거룩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 붙들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원하옵게 기도합니다. 우리 목사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여 아버지 각 선선 아무도 치유를 얻고 있사오니 주여 아버지 사의 손길과 하나의 손길과 모든 계획 가운데 주님 간섭하시고 관여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속히 치유받을 수 있고 속히 치유될 수 있고 주님 은혜를 주시며 함께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교회 위에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역사 가운데 치유와 회복과 능력의 역사가 가득하게 될 줄 믿고 감사함을 올려드리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다같이 기도합니다. 특별히 기도할 제목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사회 가운데 생활의 염려로 영이 어두워지고 잘못된 선택을 하는 그런 일들이 없도록 죄와 악이 판치는 일이 없도록 주님 이 땅을 불쌍히 만들어 주옵소서. 사회적으로 혼란스럽고 또한 전 교회적으로 혼란스러운 이 영적인 엄혹한 시기 가운데 주님 앞에 배교하는 성도들 없도록 늘 주님을 향한 뜨거운 신앙을 가지고 믿음으로 이 땅이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달라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한 주의 교회를 위해서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자리에 주님을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와 민족의 아버지 양육한 하시를 보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심의 문제로 강력의 문제로 내 생각을 갖고 하나님께 거하며 아버지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어두워져서 아버지 공고한 삶을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과 이 땅의 백성들을 불쌍히만 여겨주시옵소서. 불쌍히만 여겨주옵소서. 주님 불쌍히만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다시 한번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생활의 염려로 내 마음이 어두워질까 조심하라고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활의 고통과 염려가 아버지 이 땅을 아버지 하나님께 만들기 길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일로 인하여서 신앙의 태움이 있거나 주님을 배교하거나 주님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영과 육과 혼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시되 악한 것
틈타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직업에 깨어나 그리스도의 풍감으로 주님 이 땅에 덮어주셔서 다시 한번 일어날 소망을 주시며 힘을 주시며 능력을 주시며 은혜를 내려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경력의 위기가 떠나가고 다시 한번 이 땅의 복을 받아 건강의 살림으로 많은 영혼과 성년에 예수의 국교를 인도하여 아버지 이 땅에 수많은 주의 백성들이 태동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 이 땅에 다시 한번 복 주시옵소서 불쌍히만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먹고 사는 문제로 아버지 신앙이 흔들리거나 무관되지 아니하도록 주님 붙들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스도를 기도하며 간구하며 소원합니다 하나님 원하옵기는 아버지 사회적으로 모든 정쟁이 그치기를 원합니다 한 마음과 한 뜻을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으로 온전히 합발하신 주님의 말씀 앞에 이 땅에 다시 한번 사랑과 공의와 정의로 아버지 한 마음과 한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로 이 땅이 이루어져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모든 악한 세력이 다 끊어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 아버지 다시 한번 일어나 주님께 온전히 들어쓰임받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되리도 아버지 주여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를 가하여 주시 믿습니다 하늘의 놀라운 신명한 복과 아버지 주님께서 이 땅에 기름진 복으로 이 땅을 덮어주셔서 다시 한번 이 나라와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경배하여 낮추어 주님 잡으로 의지할 때 하나님 주신 복과 은혜와 회복과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이 땅에 세워진 주의 교회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의 모든 교회들이 아버지 마음을 다하여 함께 회개하며 주님 앞에 돌아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주께 돌아와 주님 의지하고 주의 말씀 가운데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얻게 하고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복된 교회 역사가 아버지 주여 이 땅의 교회들 위에 임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임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에 주의 교회가 먼저 회개하게 하시고 모든 세상가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거룩한 교회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교회 하나님 기뻐하시는 주님의 교회로 이루어져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하며 간구하며 소원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교회된 성도들이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스스로 경비하여 늘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늘 머리 숙이게 하시고 주님의 간절히 그들을 찾을 때 하나님 열어주시는 복과 은혜와 능력과 생명을 누리도록 평강을 누리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길 믿습니다 이 땅에 다시 한번 복 주시고 은혜 주시길 믿고 감사함으로 드리고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주 예수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귀한 자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서기관들의 모습을 보며 주의 제자들에게 특별히 경계케 하시기를 너희들은 서기관의 모습을 삼가라. 서기관의 모습과 신앙과 그들의 행태가 너희를 물들지 않게 하라. 주님 말씀하시는 이 메시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고 아버지 이 세상의 물결에 휩쓸려 때때로 사람들을 바라보며 인정받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내 정욕과 이기, 탐욕에 빠져서 신앙을 타협하고 뒤로는 늘 불의를 행하며 내 유리한 대로의 삶을 영위하고 싶은 마음이 내 삶에 가득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또한 고백하기를 늘 우리가 하나님을 내 주인 삼는다 하면서도 주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서도 주님 잊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가 더 이상 신앙에 물러섬이 있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제 주님 앞에 더 거룩히 나아가게 하시고 스스로 더 겸비하여 주님 의지하고 붙들게 하여 주셔서 모든 상황 속에서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주님의 시선을 의식하게 하시고 내 정욕과 이기 탐욕을 끊어버리고 거룩한 길에 서게 하시며 주님 안에서 아버지 이제는 아버지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에 내 마음과 생각을 두어 하나님 아시면 된다 하고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고 사람이 줄 수 없고 물질이 줄 수 없는 놀라운 복과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 가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그 주님을 만나며 그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구하오니 주여 이 밤에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 나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수요 기도회 가운데 주님 앞에 말씀으로 또한 기도로 몸부림치고 돌아가는 발걸음 안전히 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남은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때에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삶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의 자랑이 되고 주님의 영광이 되는 거룩한 삶이 되도록 주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도우실 줄 믿고 감사함을 올려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귀한 수요 기도회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주께서 없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